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입니다. 요절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우리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얼려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주간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빛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인데요. 12장 1절부터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또 12장 15절부터 20절은 무교절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21절부터 28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29절부터 36절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치신 내용이고 37절부터 4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수많은 잡족과 함께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43절부터 51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13장 1절부터 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13장 11절부터 16절은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표적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표적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구원의 표적 12장 1절부터 42절입니다. 12장 1,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은 아비월로서 이걸 이제 양력으로 계산하면 오늘날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의 첫 달은 한 해의 시작이죠. 그래서 해의 첫 달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그 달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달에 여호와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에서 나가는 거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나가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 이걸 이제 영적인 출애굽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출애굽을 한다면,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을 영적인 출애굽이라 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출애굽할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 실패, 패배를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 이발을 한다거나 또는 새 옷을 사 입는다거나 또는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부분 환경을 바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서 알다시피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돋이보러 간다 해서 차만 막히지 고생만 당하지 전혀 새롭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수치나 부끄러움, 실패, 패배에서 벗어나 정말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12장 3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달 열흘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1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취할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흠없는 양이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장 6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달 열흘에 취한 어린 양은 그달 열 나흔 날 곧 그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왜 열흘부터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한 5일 동안 양을 간직한 후에 그것도 회중이 직접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첫째 아들 장자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할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5일 동안 거하면서 그 양을 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의미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하고 열 나흔 날까지 그러니까 5일째가 되겠죠. 5일 동안 그 양을 보고 그 양의 희생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양을 직접 잡는 거죠. 여러분 양 잡아본 적 있어요? 그 실제로 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왜 이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저는 닥터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 양마을 성사님이 말씀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닭 그냥 먹는 건 쉬워도 실제로 닭 털 뽑는 것도 어렵다는 걸 배우도록 한번 하락해서 신수센터 신유한 목장과 제가 둘이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닭들 뽑는 거 하나 작은 닭 하나도 이제 그걸 직접 해보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 어린 양을
이 희생을 통해서 장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거죠. 7절을 보십시오. 14일 해질 때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 여기도 들어온 문이 있으면 문 있으면 문의 좌우 문설주 여기가, 그 임방은 위아래, 테두리가 임방이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쓴나물은 애굽에서 그 쓴나물을 쓰죠. 쓴나물이니까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난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의 고기는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히 그 양은, 어린 양은 희생되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 양은 완전히 희생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장자 재앙으로 죽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여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 전체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먹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완전히 다 희생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자신이 완전히 희생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어린 양의 완전한 희생을 통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 피 흘려 죽으신 온전한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되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합니까?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풀고 천천히 먹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도리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쉽죠. 그런데도 이렇게 급히 먹으라는 것은 출애굽 역사가 그만큼 긴박하고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단호한 결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애굽에서 떠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기를 지체하면 바로의 세력에 붙잡혀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해 지체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떠날 때도 우리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미련을 갖고 머뭇거리면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못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요 혈통을 잇는 계승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자를 치시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필연적이고 그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끈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 너희를 넘어다니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을 먹는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바로 그 피가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는 그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감으로써 유월절이라는 게 6월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넘어감으로써 그 집에 장자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다 죽이십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집에 누가 사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재산이나 그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업적이나 그의 인간 조건 등은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표적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비록 각 사람의 어떤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의 연봉 등이 세상적 성공의 표적은 될 수 있으나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표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 그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한 가지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장자 재앙은 다른 9재앙과는 달리 다른 9재앙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특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제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나 장자 재앙은 다릅니다. 장자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어린 양을 먹는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으로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이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게 다른 재앙과 다른 거죠. 이 장자 재앙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고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의 피를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냥 봐주시거나 또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붉은 천 같은 것으로 표적을 삼지 않으시고 왜 어린 양을 희생시키셔서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을까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갚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피를 본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뜻이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 즉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 즉 피 흘림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소로서 죽기 때문에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님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인간 조건이 훌륭하고 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높은 연봉이든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표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표적은 사회적 성공과 같은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라는 이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표적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장 21절부터 2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출애굽 역사를 준비시켰습니다. 12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은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큰 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놔뒀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찾아도 남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될 지경이 된 거죠.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당당히 나왔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엄숙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밤이었기 때문이겠죠. 제2장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12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이 설날이죠. 설날은 하나의 우리나라 절기잖아요. 그래서 설날, 추석이 이제 대표적인 절기이고 해마다 음력으로 이날이 되면 지키잖아요. 그처럼 절기를 삼으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절기를 삼으면 이제 해마다 지키지 않겠어요?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은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는 것은 해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절기를 삼으면 그 날이 되면 해마다 그때가 되면 기억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는 걸 이렇게 해마다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 그 여호와의 구원 사건을 절기를 지키듯이 해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즉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기억하는 게 가장 먼저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호와의 백성,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하셨고 그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2장에서 7번이나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애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이 손의 기호를 하면 늘 보겠죠. 그만큼 또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힘써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겠죠. 늘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3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잘 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시아나 히스기야와 같은 아주 개혁적인 왕들만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유월절을 지켰을 뿐 대부분의 왕과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해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핵심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고 결단입니다. 그만큼 유월절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는 무엇을 대대로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거나 하는지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 때 한동안 못했지만 다시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가리키는 떡과 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우리 정체성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함을 배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신자들의 경우에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세속화되고 이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히 세속화되고 이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고 하고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통해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유월절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주일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수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예배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또 새롭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고요. 또 성찬식을 하는 것 역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엄마 아빠가 예배 가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다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뭐 해야 합니까?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1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예,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가리키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을 가리킵니다. 누룩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하여 띄운 것으로 빵을 만들 때 반죽한 가루 속에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하는 발효소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여 7일 동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13장 5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구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본문에서 누룩을 제하라.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끊어질 거다. 유구병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는 것, 즉 무교병을 먹는 것,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 누룩을 제거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이나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누룩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누룩은 애굽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애굽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뜻이죠. 누룩은 애굽의 영향력으로서 애굽의 종교,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 애굽의 생활 양식 등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야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은 애굽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누룩 있는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애굽의 영향력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교병을 먹는 자를 하나님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또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의 영향력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세속주의, 애굽의 쾌락 문화, 애굽의 물질주의 등의 누룩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러한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둘 때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금방 전체를 부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누룩을, 좋지 않은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체로 악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역사는 음란의 누룩을 언급하면서 누룩의 악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 7절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서는 음란의 누룩을 버리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은 우리를 일단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누룩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가르침을 가르치고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식이 또 누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사는 외식이 누룩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누룩은 악영향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아니할 때 그것은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룩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를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칩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악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생활 방식 등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불신앙적인 가치관,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무리 우리 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어떤 누룩을 제거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말이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믿음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의 말하고 원망의 말을 해서 자신도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러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결혼도 정욕에 기초한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악한 누룩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등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죄의 누룩,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등과 같은 세상 죄의 누룩을 온전히 제거하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표적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혜다.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누룩을 제거하는 세상의 그 세속적인 악영향을 제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표적입니다. 권력도 돈도 세상 성공도 우리의 구원의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표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대대로 날마다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 피의 은혜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피의 은혜를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여야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건 뭡니까? 뭡니까? 은혜를 유월절 영원히 대대로 절기를 삼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표적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오직 예수님의 피의 은혜뿐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절기로 삼아 영원히 대대로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죄의 악영향,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같은 이 누룩을 제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